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종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2024년 이 시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 곰곰 생각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올 것이며 그날은 지금도 하루씩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날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면서도 더 쌓기 위해, 더 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이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며 서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회와 돌아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셔서 지금도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 오래전에 한 연극을 보려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연극은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일랜드의 작가 사무엘 베케트가 쓴 작품이죠. 이 작품에는 블라드미르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어느 나무 아래에서 고도라는 사람을, 그 존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대화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장면도 별로 바뀌지는 않고요. 그냥 비슷한 장소에서 계속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대략 대사는 이러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어딜 가도 마찬가지지. 고고 그런 소리 말게. 내일이면 다 잘 될 거니까. 잘 된다고? 왜? 자네 그 꼬마가 하는 얘기 못 들었나? 못 들었네. 그놈이 말하길 고도가 내일 온다는군. 그게 무슨 뜻이겠나?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지 뭐. 내일 같이 목이나 매세 고도가 안 온다면 말이야. 고도가 오면 그럼 사는 거지. 여러분, 짧은 대사 일부를 보여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왜 목을 매자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산다는 것인지, 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사입니다. 이런 대사가 2시간여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두서 없는 대화, 그리고 또 무의미한 대화 같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 심지어는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밥은 먹었느냐라고 묻는데,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다른 쪽에서는 나는 술이 싫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도가 누구인지, 고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고도가 오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심지어는 고도가 실존하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도가 현재 다가오고는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고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연극입니다. 저는 그 연극을 보면서 줄곧 그 고도가 누굴까를 생각하면서 몰두하며 그 연극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답이 주어지지 않았고 어떤 결론에도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다가 그냥 허무하게 연극이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으로 본다면 정말 지루하고 허무한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서로 실망한 표정을 억누르고 감춘 채로 그래도 노벨상을 받았다는 작품이니까 뭔가 느꼈다는 듯이 뭔가 표정을 좀 관리하면서 그렇게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던 차에 어떤 한 젊은 친구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설교보다 더 지루한 것이 여기 있었네. 신학생인 저는 뜨끔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던 그의 평가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도 지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보다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참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이 1953년에 초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연이 있은 후에 고도가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또 많은 견해들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고도라는 그 표현이 영어 단어로는 G-O-D-O-T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앞에 있는 G-O-D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신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그 고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작가조차도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이 연극은 우리가 무언가 마냥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연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뭔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바로 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보입니다. 밥은 먹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술이 싫어라고 말하는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은 그저 각자 생각에 몰입하면서 마치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그저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그 연극의 주된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의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릴 수도 있겠고, 또 사업에 성공하는 그런 성공을 기다릴 수도 있겠고, 또 뭐 결혼을 기다릴 수도 있겠고, 다양한 것들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라틴어 단어 중에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futuru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인 future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futurum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어지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자, 어제가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지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미래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미래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그런 미래, 그런 미래를 futuru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일 뭐 하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음식을 먹겠죠. 혹은 또 출근할 수 있도록 또 옷을 입겠죠. 출근을 하겠죠. 그곳에 가서 또 회사에서 일도 하겠죠.
나름의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 퇴근을 하겠죠. 그리고 와서 저녁을 먹고 또 잠자리에 들겠죠. 이렇게 이어지는 미래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미래. 그래서 사실은 이 미래는 닫혀있는 미래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내일 뭐 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미래. 그 미래가 바로 후투룸이라고 하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라틴어에는 또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 미래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11월 13일, 2025년 11월 13일이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일반인들에게는 그저 가을의 어느 날, 1년 후쯤의 어느 날쯤 되겠죠. 눈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는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의 어느 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실 것입니다. 조금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날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이다 라고 대답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출근이 조금 늦어지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고 조금 교통이 복잡한 날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예측이 가능한 미래입니다. 누구에게나 느껴질 수 있고 또 오게 되는 미래이죠. 후투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후투룸이 아닌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2025년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그 가족은 지금 벌써 그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미래이죠. 그야말로 아드벤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배가 불러올 것이고 그리고 아기의 움직임이 느껴질 것이고요. 그리고 마침내 산딸이 되면 그 아이는 태어날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를 잉태했으면 반드시 아이는 태어나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아드벤투스입니다. 확정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듯 확실한 그러면서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아드벤투스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이 시험은 아드벤투스이겠죠. 이 시험의 그 날짜는 아드벤투스가 될 것입니다.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미래입니다. 아기를 임신한 여인에게 아기가 태어나는 그 날은 아드벤투스입니다. 그 날은 정해져 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날, 그 날도 아드벤투스이죠. 점점 더 그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날 반드시 나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수감자들에게 또 다른 아드벤투스가 다가오고 있죠. 석방의 날, 해방의 날,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그날을 손을 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아드벤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오지만 오지 않을 수 있는, 나에게는 오지 않을 수 있는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과 남성들에게 내가 결혼하는 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하는 날이 있겠지만 평생 동안 그 결혼하는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암에서 완치되어 해방되는 그날, 모든 암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기를 임신하게 되는 날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고는 있지만 또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의 미래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오고 있는 미래가 있다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나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가오고 있는 확정된 미래, 아드벤투스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정해져 있고 오고 있고 확실합니다. 이것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아드벤투스,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정된 미래이고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미래라면 과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거절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미래, 이 아드벤투스를 앞에 두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죽음을 그대로 맞이할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까? 확정되어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이 확정되어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아드벤투스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혹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 기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가 죽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일이 언제인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이미 확정은 되었겠죠. 자기 자신이 모르겠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확정된 미래 사형 집행일 아드벤투스는 오고 있죠. 그런데 그가 그 확정된 미래를 예측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가오고 있는 그 사형 집행의 그 집행이 취소되는 것, 소멸되는 것, 그야말로 석방의 소식, 해방의 소식일 것입니다. 사형수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고도는 바로 자유, 해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연극이 발표되고 나서 대부분의 많은 평론가들이 그 연극에 대하여 혹평을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곳에서는 아주 엄청난 열렬한 환영과 찬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였느냐 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퀸틴 교도소였습니다. 그 교도소에서 이 연극이 상영되었는데 그 연극을 본 죄수들은 그 연극이 끝난 다음에 기립박수를 쳤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자기 말만 하는 것 같은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은, 그들은 그 고도가 분명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석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을 보면서 그들은 환호했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사용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라틴어, 다가오고 있는 미래, 확정된 미래를 표현하는 아드벤투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확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대학 입시 시험의 날짜가 오고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애드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한국말로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죽음 이외에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것, 이 죽음 이외에 우리에게 공이 다가오고 있는 무엇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온다는 겁니다.
한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환상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한 아기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것을 확정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 아기가 온다. 그 아기가 오면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고, 기묘자로서, 모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시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한 아기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아드벤투스가 있다면 바로 죽음인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 외에 하나 더 아드벤투스가 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아드벤투스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사야서 9장 1절 이후에서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리고 2절에서는 흑암에서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들의 모습이 그대로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깜깜한 중에 고통을 받으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인류, 모든 인간들,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한 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온다는 말은 이미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잉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의 몸에 오시게 된 것은 이사야의 예언 후 오랜 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그때, 아니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정된 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우리에게 옵니다. 확정된 미래로 다가옵니다. 어두운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사망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들을 위해 한 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셔서 고통받는 이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며 전능하시며 권좌에 앉으신 분으로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고 평화의 왕이라 불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기묘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묘자라고 번역된 표현을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wonderful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주 환상적인 일을 하실 것이다, 멋진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멋진 일을 하실 분이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한 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인용하면서 바로 그 예언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들 중에서 두 장을, 1장과 2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로 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중계하듯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서 잉태하게 되는 과정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이 묘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오시는 과정과, 그리고 천사들의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성장하심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바로 이사야서가 말했던 이 한 아기가 예수 안에서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최근 새벽기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을 보내서 말했던 이유는 그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사역의 소식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실 것이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나누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알곡을 곡간 안에 들이시고 쭉저기는 꺼지는 불에 던져서 불태우시는 심판의 주가 오실 줄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자 세례 요한은 실망한 듯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연결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뜻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 한 아이가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묘사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안에 들어있었던 한 아기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다시 그려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나사렛에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한 아기가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으신 그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기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역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이사야서 2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또 이사야서 35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또한 이사야서 26장 19절은 예언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아들이 온다. 아드벤투스 예언하였던 이사야의 그 아들의 예언은 바로 이런 말씀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이 보이도록 밝히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 주님, 그 아들의 오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간, 그리고 아무 희망도 없는 인간에게 한 아기가 오십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고통당하며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한 아기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드벤투스, 애드벤트, 한 아기가 온다. 여러분을 향하여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어긋나서 걷고 있는 우리의 다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열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십니다. 한 아기가 온다.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기다리는 구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기를 예정하시고 확정된 미래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오신 아기를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품게 되고 주님을 잉태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자유와 해방이 확정된 미래 아드벤투스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이 아기로 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